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022년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헛수고를 한 것이죠.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고기가 잡힐 때까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잡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돼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항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노인이 악정 고투등에서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죠. 그래서 매우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배에서 매달아 가지고 항구로 끌고 오는데 항구로 돌아오니까 물고기는 다 뜯겨버리고 뼈만 남았더라. 그런 내용인데요. 해밍웨이는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개한 거예요. 허망한 인생. 여러분,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해밍웨이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자신의 집에서 산탄총을 자신의 입에 놓고 쏘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다 좋은데 허물을 이기지 못했어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린 것이겠죠. 오늘 본문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베드로의 허탈한 모습,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일평생 빈 그물을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물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해서 조금만 더 하면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 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번엔 될 거야. 돈이 다 빠져나가는 허무한 그런 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전도서 1장 14절이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여러분 잡히나요? 잡을 수 없죠. 여러분, 바람을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없죠. 우리가 비닐에 바람을 담는다고 해요. 그 안에서 바람이 부나요? 바람은 이미 끝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가 애썼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바람의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아요. 우리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수고해도 못 얻는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는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허무에 부딪혀서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발걸음이 돼버리면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동안에 열심히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사실은 목회자는 하나님을 보고 간다고 하면서도 저도 한때는 이 목회로 성공을 해보고 싶은 마음, 그 열심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다가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저도 허망함을 경험해 봤어요. 그 허감함이 부딪히게 되고 허무가 밀려오고 허무가 반복되면 여러분 사람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버틸지 몰라도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은 어려울수록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를수록 교회를 찾는 이들이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우리는 새롭게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허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허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야 살맛이 나는 것이죠. 의미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뭐 의미가 없으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쓰다가 죽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뚜렷한 의미를 찾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방향을 잡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즐거워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져요.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늘 허전하고 가슴을 솟게 하는 일을 여러분 만나지 못해서 날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목적 없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고 꿈이 없는 내 삶의 꿈이 꾸게 하는 꿈을 부어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022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내 삶의 허무함을, 외로움을, 고독함을, 방향 없음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과 이 더샘교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첫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빈 그물질이 언제 끝났나요? 이 헛된 일의 반복이 언제 끝났나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지시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그물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가 이만한 고기를 잡아봤다는 거예요? 못 잡아봤다는 거예요? 못 잡아봤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무게를 견딜 만한 그물을 베드로가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했을 땐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이 담을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어딘 줄 아세요?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기적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너 인생 그렇게 살아봤니? 열심히 살아봤니? 그래 그날 먹고는 살 수 있었지? 입에 풀칠할 수 있었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지? 옷을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살았지? 그런데
내가 왔어. 너의 인생에 내가 왔어. 나 전능자야. 왜 그날 밤에 고기를 못 잡게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담아볼 수 없는 그 그물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그물 갖고 다니던 하루하루 먹고 살던 그 베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만유의 주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을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 기적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헛그물질, 헛되게 그냥 빈 그물질, 허망함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주님과 배에 탔기 때문에 허무의 시절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의 밑바닥에 가보셨습니까? 허무를 만나면 인생은 대부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허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했을 때 이제 안 된다는 걸 탁 느낄 때 우리는 뭘 보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베드로를 터뜨려 주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오늘 베드로에게 이 빈 어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심이 베드로를 바꾸는 사건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는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5절 끝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오늘 지금 5절에 처음에 보면 시몬이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해서 선생님 이렇게 했던 이 선생님을 원어로 직역하면 선장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배의 선장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의지해 보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새로운 내 인생의 선장 주인으로 모신 당신의 말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지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에는 아직 100% 확신은 없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감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주일날 나오면서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그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 기대감이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냥 왜 이래? 분위기는 왜 이렇고? 저 목사님은 맨날 뭐 나가? 새해 뭐 이렇게 나가자는 거야?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설교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통로로 지금 쓰임받는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TV나 뭐 언론의 매체를 통해서 나라의 이슈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알 수 있나요? 옛날에는 신문밖에 없었을 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의 어떤 이슈를 알지 못했어요. 그죠? 소문으로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중을 속일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이야기처럼 뭐 어디가 뭘 속이고 뭐 이런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게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지금은 너무 언론이나 이런 매체가 발달해야 되나 표현해야 되나? 발달돼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 걸로 속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쪽으로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체는 뭐예요? 예? 설교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김강희 목사가 말을 잘해서 말을 하는 거에 기대감이 생겨요? 안 생기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감이 생겨요. 막 기대감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기고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 일해주실 것 같은 기대감. 믿음은 기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요, 강한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착각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세임을 받고, 또 지쳐있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세임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일이 되어져 있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그래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면 뭐예요?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요. 우리 안에 희망이 일어나게 해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찔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정말 은혜 있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뭐 어떤 모임이나 뭐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마음이 그냥 잔잔하게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실망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확 생기는 뭐 어떤 희망이 확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나도 요즘에 내가 교만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엄청 찔리는 어떤 그 아픔이 팍 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 설교를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저는 은혜 있는 설교를 못한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기대감으로 져서 뭔가 희망찬 것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결단하는 뭐가 있던가, 아니면 아 맞아 내가 요즘에 좀 그랬는데 라고 해서 뭔가 내 안에 뒤집히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오늘 밤새 일하고 베드로 육체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피곤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밤새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그런데 내일 다시 그물 던지려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야 지금 또 나가. 기분대로 가봐.
그 녹초된 베드로의 육체를 반응케 했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반응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의 능력을 받아 나아갔더니 여러분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역시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고 실행력을 가진 능력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대감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기대감은 심상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징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까지 그렇게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대감이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서 희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해야 돼요. 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감을 불어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그친다? 아니요. 행동해요. 기대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안 그러겠어요? 기대감은요,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런 의지가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은 행함과 같은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후의 삶은 행동파. 무식하지만 행동해요. 왜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부의 관점에서 보면요. 더 이상 이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충분히 노력했잖아요. 더 이상 고기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나갔다는 바보예요. 주변 친구들한테. 힘만 빼는 거예요. 사업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투자해서 손해보고 다 손 떨고 손 턴 상태. 그런데 다시 가서 계약하는 상태.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서 또 그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곳에 노를 지어 깊은 곳으로 가라. 요즘처럼 엔진이 달린 동력선도 아니에요. 자기가 손수 노를 지어서 나가야 돼요. 지친 몸으로 그는 움직입니다. 왜요? 기대감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률이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률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의 기준의 잘됨입니다. 영적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겪은 경험을 보면 제가 보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음과 믿음과 행함이 같은 성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여러분
믿음이 앞서냐 행동이 앞서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22년의 목표이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믿음이 있으면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전진 못하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별 볼 일이 없어요. 인생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번의 결심은 한 번의 행동을 이기지 못해요. 100번의 감동은 한 번의 행동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 기도하다가 내가 감동받았는데 말은 뻔지르하게 해요. 우리말 한 말에 이런 말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말은 뻔지르한데 요란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는. 왜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곳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배고파. 그럼 배가 고픈 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돼요? 먹어야 돼요. 그죠?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행동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가슴에 품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결심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동만 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수기도 받는 것과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했다면, 그런데 한 달 후에요, 결정하십시다.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될 때 정확하게 내 마음을요 사인하게 만들어 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연단에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확신이 온다라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감동받으면 확신이 와요. 전 수많은 거짓 부렁쟁이들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 보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도전을 받아도 며칠에 원무성복구 되는 거,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타성 때문에 그래요. 이 타성을 극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성의 법칙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도로 돌아가는 거. 이 타성으로 굳어버린 상태에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타고난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성질이라고 하죠. 죄성, 쓴뿌리, 옛사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돌아가서 똑같아.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안 해요.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않아요. 자신의 피곤한 몸을 생각하며 며칠 쉽시다, 내일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논리와 계획을 내가요 이 바다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주님께 반론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행동합니다. 베드로나 행동하는 사람, 행동이 앞서서 실패도 많았지만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타율이 좋은 야구 선수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방망이를 많이 흔드는 사람이에요. 타석에서 계속 쳐 말어 한 번도 못 치고 그냥 들어와. 망설이다가. 그런데 뭐 공이 안 맞든 계속 후들리다 보면 타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홈런 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이 낫지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니 공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 타율이 좋아지고 굉장히 단순한 공식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좋은 믿음은요 활동이 활발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적적할까봐 열대어를 몇 마리 사다 넣었더니 여러분 얘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세요? 어항이 작아서 활동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요 혼자 수염을 치고 다니는 물고기가 있어요. 걔는 지금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있어요. 혼자 살아있어요. 끝이 지금 몇 개월을 살아있어요. 혼자 신나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활동을 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활동을 해요.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행동하기보다 현실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폭발은 전도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안전하고 못 배긴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지칩니다. 이 정도 되면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일 봅시다 우리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주 귀찮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오더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실패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는 베드로의 방법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시 섭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들고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쳤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이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적은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기적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지금 보기를 원해요. 2022년에 수많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 기적을 만난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분을 의지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오늘 2, 3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감동적이죠. 호숫가에 배가 한두 척이 있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항구로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 가슴이 뜁니다. 운명적인 사건이에요. 주님 정확히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순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대충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대충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흘겨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감동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지만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멈추지만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생계형으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들어섭니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잠깐의 희열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희열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인해 흥분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는 계속해서 허무의 빈 그물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 중에 생계형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계속 빈 그물을 내려서 잡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생 전체를 걸만한 일을 만나셔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때도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11절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의도에 따라서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를 움직인 게 뭐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고기가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기적만 쫓는 사람밖에 안 돼요. 베드로는 주님이 제시한 것에 감동받은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품으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빈 그물질하던 베드로가 주님께 낚이는 역사.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오히려 주님께 낚여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씁니다. 오늘 누가 이 주님의 배에 오르실 것입니까? 오늘 이 부름에 응할 것입니까? 2022년 주님의 방법에 빈 그물질이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밑바닥에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